5월의 금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 7장 1절에서 먼저 3절까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본 그 시간으로부터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거의 한 20년 주기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끊어진 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 인도함을 당연히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삶의 갭이 있어요. 그 사이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라고요? 아싸. 아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이룹니다. 성취 못해요. 그런 믿음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인내하면 정말 때로는 내 몸이 막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이 막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인내했어요. 근데 몸이 못 견뎌요. 아직까지는. 육신이 이게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 끝에 가서 우리는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면서 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뭐예요?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갭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그 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 속에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걸 느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구나. 나에는 이걸 못 지키는데, 난 불가능한데. 근데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요,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데 나의 육신은 뭐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은 완전히 그냥 뽕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꼭 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죽는 거는 내 존재가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은 거기서 살아나고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맞아요.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산소망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주셨던 언약이요, 내 내적인 음성으로 막 마음판에 철필로 이 새기는 것처럼, 돌에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판에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루어진 아싸, 아싸 이 인생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한 가지 사건과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이유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 이 뜻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베델이라는 게 뭐를 뜻합니까? 물론 베델의 지역의 의미도 있지만 이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의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뭐예요? 사레살. 그리고 한 사람은 레겜멜렉. 이 사레셀은 아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이방 신이에요. 아술 신이 왕을 보호한다는 뜻이 이 사레셀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부처님이 보호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불교구나 라고 할까요? 사레셀이라는 이름은 아술신이 왕을 보호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의 이 기반과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레겜멜렉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이것은 왕의 친구라는 의미.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이방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있어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과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후손인가? 그것은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자.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언약의 그 상속자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에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누구와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거고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구별되지 않고 영적인 혼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과거는 묻지 말아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난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물리적인 연합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타락하고 영적 혼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적인 교제, 육적인 연합을 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아니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육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육으로 갈 수 있어요. 육적인 연합. 그럼 그거는 혼합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의 본성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혼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뒤에 의미가 좀 더 커요. 하나님의 집에 섞여 있는 영적 혼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구별되지 않고 혼합된 영적 혼합의 모습.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 영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게 항상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자꾸 이게 구별해요. 거기서부터 이미 신앙이 뻐그러진 표준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헛발.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여.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 자꾸 딜을 하게 되는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열받고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순서가 나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놀라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오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게 영적 연합.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나와 하나님이 분리돼.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서가 나의 순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가 내 삶에도 뭐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순서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첫 단추 바로 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뭘 하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 첫 단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잃어버린 거. 내가 뭐 때문에 무엇에 또 내가 붙들려서 이것을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을 주세요. 근데 먼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로고스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먼저 구하면 내 말은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죠. 이게 먼저, 이게 영적 순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육신을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시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에 먼저 서도록 항상 뭐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우리는 뭐예요?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고 직면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해결책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면 영적인 이 질서와 순서가 내 안에 뒤죽박죽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응답을 받아도 문제예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또 뭐예요? 하나님 이용하고 끝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관계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해요. 그 해결해 주면 어때요? 그러면 또 관계가 없어요. 언제 봤냐? 너는 누구냐?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관계가 없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1년을 지났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결정적일 땐 거짓말하고 결정적일 땐 숨기고. 이게 웬일이냐? 그런 거를 뭐라 그래?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 하나님하고의 이 신앙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딜만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막 10개 중에 5개 얘기하고 되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줍니까? 연단을 주세요. 왜요? 문제 해결되면 이 사람 뭐예요? 더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그게 또 습관이 돼. 비인격적인 신앙이 습관이 돼.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줘요.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아도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왜 또 넘어지는가? 넘어진 사건에서 또 넘어지는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영적 방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우선순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렇죠? 나도 변화받고 문제도 해결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이들이 물어본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물어봅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5월의 근신, 즉 5월의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5월의 금식. 뭐 제가 가끔 어디 다이소 가면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뭐 오후의 홍차 뭐 이런 것들. 5월의 금식. 5월의 금식. 이게 뭡니까? BC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됐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5월이 오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도 있잖아요. 5월 그날이 5월만 되면 한 달 동안 성전이 무너진.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게 한 것이고 그게 모든 것의 중심인데 그 뿌리가 그냥 끊어진 거니까. 그래서 5월 한 달간 애통하며 금식하는 이 영적인 이벤트를 가졌던 거예요. 70년 동안.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 고난 영적 이벤트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도 이제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금식 이벤트를 계속 해야 되냐 마냐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이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를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그 금식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6절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다른 것을 가지고 반문하세요.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그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럼 뭔가?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어떤 영적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뭡니까? 에메트 하파스타 마트 호우트. 직역하면 이거예요. 너의 깊은 속 중심 내면 깊은 곳 너의 그 속에 너의 욕구 너의 동기에 진리가 있기를 원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 이벤트 속에서 은혜 받고 그냥 알딸딸하게 끝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 내면 깊은 우리의 욕구 깊은 곳에 우리 동기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지혜요. 그것이 너의 능력이고 거기서부터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매칭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예수가 있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사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죠. 내가 좀 잘해 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길은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안 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십자가의 구속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이 내게 오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게 그래서 뭐예요? 그게 아니고 생명이신 그분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영으로 내 안에 둔 성령 충만한다는 건 다른 거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죠. 나는 절대로 못 이겨요, 내 육신을.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말고, 이거를 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너희 삶의 깊은 곳에 예수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너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원해요. 네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가 우리가 필요한 게, 진짜 우리가 절절하게 필요한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또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는 막 산다는 것도 불신이에요. 그냥 또 나는 소시민적으로 그냥 은혜 좀 받고 여기서 좀 드릴 건 드리고, 그냥 이거는 또 주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면 넘어지거든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원망, 불평, 막 기도했는데, 그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순종했는데 이건 뭐죠? 그게 이제 그거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그 밑바닥, 우리 안에 있는 두더지가 드디어 나오는, 그걸 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야, 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어요. 어려서부터 뭐 왜 찾아왔니?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 십계명 다 줬잖아. 그대로 하면 영생이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지켰어요. 예수님도 칭찬합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한,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뭐야?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쫓아라. 모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놔주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너 열심히 한 건 알아. 그러면 한번 그 열심으로 그렇게까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근심하며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니고데모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위치나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뭐예요? 진리를 향하는, 영생을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뭐예요?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뭡니까? 요거까진 못하지 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애쓴 거 아는데
사랑하는 니고데모야, 네 힘으로 안 돼. 네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는 이 단계를 네가 할 수 없잖아.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뭐예요? 혼자 방황하지 말고 이제 너를 내려놓고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의뢰함으로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너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진짜 믿음의 자리, 거듭남의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첫 번째는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달라졌어요. 왜요?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강건함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왜 육신과 영이 동시에 있는가?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간, 내 안에 육의 소욕, 육체의 소욕, 영 성령의 소욕 두 개가 싸우는구나. 그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는 거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아싸,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걸 먼저 원한다. 그걸 원한다. 그런 자에게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너가 내 안에 거라는 거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 뭘 이루어요? 아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에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의 흔적만 남겼어요. 왜요? 내 안에 육신이 충만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똑같은 나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자신은 안 변해요.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살면 살수록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사랑의 열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내 안에 뭐예요? 맺어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히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 찬 게 먼저 뭐야?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에 어떤 단계로 인도합니까? 끝으로, 벼랑 끝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분출.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로예요. 이 뭐 있는 척, 좋은 척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 광야길에서 막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창피하기도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뭐예요? 내 속의 것을 다 비우시면서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7절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뜻을 구하느냐? 이미 너에게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든 시편의 글이 말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주님은 옛 일을 추워 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너희를 처음 시작하게 했을 때, 그때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않았느냐.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옛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게 했던 말씀들이 그동안 너에게 있지 않았느냐. 너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됨을 깨닫고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 안에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또 구하냐.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들로 돌아가 그 말씀을 품어 은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싸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른 말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악하고 약한 존재, 내 안에 육신, 이걸 우린 뭐 죄성이라고도 얘기해. 그냥 우리가 죄덩어리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범죄자, 이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 존재인 동시에 범죄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존재, 이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은 것처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아들, 딸로 살아야 돼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생명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싸의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일으켜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요. 그게요, 내가 믿어서 내가 막 해서 내가 막 뭐를 내가 막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켜 나의 죄됨을 알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받으면 막 교만해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할 것도 뭐예요? 막 나가는 것처럼 막 착착 막 이렇게. 그게 자꾸 이제 뭔가 이제 나타나는. 물론 뭐 성령께서 뭐 역사하시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럴 때도 있지만 막 일부러 막 바이브레이션을 조금 더 텐션을 더 놀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기 전에 이미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믿음으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그 승리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어요. 근데 이 땅에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오는 걸 우리가 보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에겐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응답과 뜻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말이야. 내 동기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일로 가라 절로 가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관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완전 완전히 연합한, 싱크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뭐 쓰고 싱크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일심동체,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인도함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내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고 나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당 전 보는 데랑 뭐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귀신 찾아가서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귀신의 인도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동기와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주님의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육신 대신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안전히 넣어주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저는 리틀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이 그걸 보기로 원하시죠.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보기로 원한다.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베델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 육신과 아버지 영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갈등과 여전히 방황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하며 나를 붙들고 뭔가 하려고 하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으로 아버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선택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의 인도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 이 영적인 여정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